우리는 여기서 세례 받을 때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물로 머리에다가.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기 내과에 가가지고 제가 있던 시골 교회 목사님이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코에 막 물 확 들어가면서 확 일어나면서 코에 물 먹으면서 일어나면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사진에도 찍혀 있고 그날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 참 물에 푹 담겼다가 딱 일어나서 이 느낌이라는 게,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완전히 물에 전신이 빠졌다가 내가 새 사람으로 딱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물 세례가 영적으로 무엇인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하거든요. 요한의 세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악한 일을 진짜 버려야 돼요. 악한 일을 버리고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 세상에서 막 진짜 잘못하는 나쁜 유대인 종교인들을 보고 악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막 외쳤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막 생각을 해. 심중에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 생각하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한마디로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뭔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 뭔가를 얘기해 주면서,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을 했어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줬어요. 내가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늘 속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요. 속는 인생. 속는지도 몰라. 분별도 안 되고 그냥 비진리 가운데 늘 속는 인생 살면서 그 배후의 사단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은 다 선지자야. 모세나 뭐 대단한 엘리야 이런 거 다 선지자야.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성전, 희생제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 참된 길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모든 사람이 속고 있는데 내 하려면 네가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짜 해방받을 수 있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박살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아까 우리 문여정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제자들이 잘 알고 믿고 고백도 했거든요. 알고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충만히 체험되지가 않는 거야. 성령 세례가 안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안 임하면 이것을
지식으로 다 알아도 자기의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수준. 나의 수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관점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줄줄줄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세례를 받고 아는 사람이 있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금 아는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이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죠. 지금 오늘 받을 수 있다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안 받았다고 해서도 실망하지도 마세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는데 한계를 만났어요. 한계. 자기가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했지만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자기를 만나는 거야, 자꾸.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해준 집회를 감람산에서 같이 했어.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이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의 말을 해버려.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다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아직도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세상의 왕 같은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자기 관점의 메시아 사상으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처럼 주변에 로마 같은 나라를 블레셋을 다윗이 작살을 내버리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박살내버린 것처럼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예수님한테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딱 아니까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키실 겁니까? 다윗 왕처럼, 이런 뒤에 가로치고 다윗 왕처럼. 기준이, 자기 기준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예수님 하실 일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성령 세례가 안 임하면 약간 참된 담대함과 참된 힘은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는다고. 성령 세례를. 자, 교회를 많이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들들들들 볶으면서 오늘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세례 받아. 오늘 안 받았냐? 너 왜 안 바꿔졌냐?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얘가 막 실수투성이야. 한계 만나서 나 버리고 떠나가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이 오만 말짓을 다 하고 방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돼.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간 제자들 마냥 나를 배신하고 막 저리 이리저리 갈지라도 기다려주면서 방황의 끝판왕에 가 있을 때 찾아가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 질문을 할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들어갔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깨워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면서 집중으로 들어갈 그날이 옵니다. 집중으로 들어갈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오늘 내 말로 행동이 좀 잘못됐다고 바꾸려고 하는 다그침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치자. 너는 전도자가 될 거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안 되고 실수투성인 그 제자한테, 지금 예수님의 말도 안 따라오고 있는 제자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다 물세례 받았거든요. 120명.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체험이 안 돼. 예수님도 다 고백되고, 예수님 옆에서 막 기적을 보고 다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어. 같이 밥 먹고. 근데도 못 올라요. 근데 마음만큼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막 요한을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막 마음에 그렇게 할지언정,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진짜 나는 악한 일을 버려야지, 나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나는 성령 세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맨날 엉뚱한 말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해놓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말만 해. 성령인도 못 받는 말만 다 해.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엉뚱한 말만 다 하는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 못 받은 것을 이해를 못하고 막 술 취했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딱 설명해 줘요. 분별이 딱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상황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군인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이야. 로마의 지휘관.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야. 나쁜 일을 버리고 막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도 아닌데 그 사람은 믿고 있어, 하나님을. 근데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거야. 너무 놀랍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3번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수도 안 했는데 그냥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래 걸렸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고 있는데 성령 받아버려요, 그냥. 진짜요. 저가 성령 받을 때 그랬어요. 그냥 아침에 말씀 듣고 있는데 10시쯤에 듣고 있는데 막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나 성령이 확 임해버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영이 열리면서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도적인 직임으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요. 놀랍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그리스도를 알지만 자기 한계를 만나고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노거나 다 같은 방식이 아니야.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구나라고, 마치 요한의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아직. 빌립이 자기가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초청하죠.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데 바로 성령이 딱 임해버려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말 타고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래서 바울 눈에만 보여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에 다소의 집 가라는 데 가서 거기에 이 바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너는 가서 눈을 치료해주고 성령 충만을 주라고 그래요. 가서 눈을 뜨게 해주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뒷구절에 보면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 세례 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다. 아까 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물세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물세례 몇 년 전에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 나 같으네, 내가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람 앞에서 확증하는 물세례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돼. 성경에 보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물세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면 돼요, 사람 앞에. 그치만 중요한 건 성령 세례야. 이해 가시죠?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말해가지고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돼. 성령 세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딱 고백되어진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 딱 알게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아는 것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시지만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실제적으로 작동해야지 내가 모든 결박에서 다 풀려버려. 생각의 내 수준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 성령 인도 받는 딱 그걸로 들어.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한마음으로 쫓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는 유대인 세력과 같지 않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싶은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듣고 그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있으면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내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수준에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뭔가 뚫려지지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내가 꽉 알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안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 상태로 10년을 지냈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야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서 소망함을 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 내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확신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막 사람들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변화되고 있는, 꿈틀대고 있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알기는 아는데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엉뚱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문제, 상황, 사건, 엉뚱한 걱정에 매여 있고, 엉뚱하게 도전해야 될 때 도전 못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려도 예레미야 같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걸 알아져 버려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게 알아버려요. 어렸을 때 이거 발견될 수 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죠.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오늘 기도할 때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듣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면서 영적으로 열려져 버려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얘기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해 그때 임할 수도 있고, 누가 막 사도만 기도해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때 임해버리기도 하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로 봤을 때. 오늘 이거를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셔서 찬양 인도하실 건데, 아까 그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받을 자 여기서 그냥 받아지고, 말씀 듣다가 받을 자는 받아지고, 나는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만을 원합니다. 물세례 넘어선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확 임해버려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지금 그냥 열릴 수도 있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여기 준비하기 전까지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불 좀 꺼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 성령의 충만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생각하고 머리에 짜낸다고 안 돼요.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와버리면 끝나버리고